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신앙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대강절 제2주일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하실 주님의 섭리를 믿고 부족할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대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힘써 지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나 자신밖에 돌아보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모이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흩어지면 힘써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첫눈도 내렸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간 1년을 돌아보고 우리 다가오는 또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에 여러분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는 샬롬 12월에도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12월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밀지만 말고 악수를 한번 합시다. 손을 한번 잡읍시다. 그죠? 아셨죠?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강절,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시작.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멘. 여러분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대강절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대강절 제2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력은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오순절 이런 순서로 이어져 갑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매년 1월이 첫 달이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12월이 첫 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강절이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품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5년도 약 24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됩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성탄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기도 하고 인사도 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은 그게 많지 않지만 송년회를 비롯해서 여러 모임이 많을 때라 아무튼 분주한 때가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오 또한 우리 삶의 목표인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지금도 찾아오시며 또 앞으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대강절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대강절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노라고 외쳤던 그 세례자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외침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고르고 골짜기를 메우라.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나지막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로가 비포장 길이 되어서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마는데 학교까지 가는 한 500m 그 거리가 어느 날 놀랍게도 아스팔트 길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신다고 며칠 사이에 급하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혹시 비포장길이 문제가 될까 봐서 급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도로를 포장하고 도로 공사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탄하게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말 그대로 골짜기는 메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진 언덕을 낮춰야 합니다. 낮아진 골짜기는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기에 힘든 높아진 언덕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욕심의 언덕 같은 거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 또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사람에 대한 지나친 욕심의 언덕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망치는 걸림돌, 거침돌인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이런 욕심의 언덕을 허물고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많아지면 뭘 낳는다고요? 죄가 생겨요. 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와 죽음의 근원에는 지나친 욕심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심이든 타인에 대한 욕심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욕심의 언덕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우리 마음에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까?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의 골짜기, 또는 인간관계의 골짜기, 상처나고 얼룩진 골짜기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푹 파인 골짜기들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한복판에 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골짜기를 내가 먼저 나서서 그 골짜기를 메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0절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용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용사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고르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또한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렇게 삼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원받고 또한 메시아를 맞이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구원을 얻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소속해 있는 성도인 것으로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한 것으로 모든 것이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난 성탄절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요한도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3장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엎드려서 이 사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구걸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아멘.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나눔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종로 쪽에서 매주 목요일 날 식사를 대접하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기리의 교회라는 목사님 우리 노예에 계셔서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밥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우유와 그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빵 안에 그거를 아무튼 드리는데 줄을 한 300명이 줄을 섰어요. 300명이. 이 노인들이, 이 어르신들이 그 빵하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한해서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줄을 300명 섰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목사님 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는데요. 이 땅에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지지 못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또한 세리들을 향해서도 누가복음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그 당시에 세리들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향해서도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감찰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액을 축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축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남에게 고통 주지 말고 가진 것이 있다면 남을 수 있을 수 있다면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원래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몸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몸의 변화,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머리만의 변화나 말이나 감정만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머리와 가슴과 함께 몸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왔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내가 가진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대강절에 해야 될 첫 번째 뭐겠습니까? 마음의 언덕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워야 된다. 그죠?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메워야 되고 미워하는 감정도 탁 내려놓고 메워야 되고 내 교만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의 변화라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 세 번째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내 식구들과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혹은 소외된 한 사람과 기쁨을 나눈다면 더욱 뜻깊은 대강절과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전령이요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사와 세속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별개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승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좋은 소식은 교회에만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본문 앞에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빈들에. 그죠? 왕궁도 아니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빈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빈들은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들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읽어봅니다.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은 빈들에서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에는 사람이 없고 요단강에게는 강가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골방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변화산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비로소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소유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좀 전에 읽었지만 누가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만국 중에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모든 육체에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맡은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번 대강절에는 아직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 혹은 복음을 들었으나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의 힘을 알리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언덕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강절 우리는 첫사랑, 첫마음, 첫 헌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그 첫마음, 그 아름다웠던 첫사랑, 그 열정적이었던 첫 헌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났던 이성의 그 첫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눈물을 되찾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이에요. 바빠서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메말라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했듯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세상 살다가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어제 제가 오늘 새벽이군요. 정말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 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참 어떻게 슬픈 것이지만 그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자기는 죽음 앞에 초연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게 정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고생하고 나름대로는 힘들었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고 정말 한 달 전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저는 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우리 모두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아무런 감격과 감사와 눈물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 열정과 순수함과 감격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의 언덕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죠? 두 번째는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말로만,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사랑, 그 처음의 열매, 처음의 감격, 그 설레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대강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번 대강절에 마음의 언덕은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첫사랑 처음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